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기브온 주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정하시고 정말 아무리 막강한 군사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을 요청하고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하였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속여서 그들이 먼 곳에 사는 민족이라고 속여서 그 화친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많이 노하게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였을지언정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거두어들이고 또 거짓으로 맺어진 그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그들이 전투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듭거듭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이고요. 요단강을 처음 건너서 12돌을 세워서 기념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투를 하는 중간에도 그리고 하이라이트에도 그리고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도 마지막에서도 계속하여 그 길갈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길갈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점을 우리가 포인트아웃 했던 것 같아요. 길갈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진정한 의미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있고요, 기도의 장소가 있고 말씀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새벽 예배의 제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예배, 그 모든 삶의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길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거듭 기억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는 어떤 막강한 왕들이라고 하여도 다섯이 연합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지 못하고 당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투, 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기브온까지 화친을 한 마당에,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큰 성읍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가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기본은 먼저 처단하자. 이런 취지로 예루살렘 왕이 앞장을 섰고요. 그래서 나머지 4왕이 거기에 동조를 하여서 5왕이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16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이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여서 그 굴에, 마케다의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선택은 어땠냐면 그 굴을 일단 돌로 막아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을 쫓았던 잔당들을 먼저 처리하고 돌아와서 이 왕들을 처형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따랐던 군장들에게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름 높고 명성이 높았던 왕이라 할지라도요,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왕들을 쳐 죽여서 나무에 달고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숨었던 굴에다가 그 시체를 던지고 그렇게 굴을 막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잔인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참 이 장면들을 보면은 자비가 없고 굉장히 잔인하게 이 대적을 제압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담겨두신 뜻이 무엇일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고 또 그 방법으로 이렇게 승리가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전쟁을 시작하였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눈이 가게 되었어요. 10장 1절 2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이 아도니세덱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름과 굉장히 유사한 이름이 또 한 번 구약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자, 이때도요 굉장히 평행이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똑같이 전쟁이 있었던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장면이 굉장히 겹쳐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지역에 있던 5왕의 연합군을 파하여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것만 겹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지역에서 온 왕의 이름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루살렘의 옛지명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역시 수백 년이 지나서 역시 통치하고 있는 아도니세덱이 이들에게 대적했습니다. 평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게다가 이름까지 비슷해요. 멜기라고 하는 건 왕이고요, 세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들리기에 비슷하죠.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덱은 역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주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왕, 의로운 주, 각각 멜기세덱과 아도니세덱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평행이 된 두 상황을 겹쳐놓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연합군과 싸웠고 여기도 연합군과 싸웠고 여기서도 예루살렘 왕이 다가왔고 여기서도 예루살렘 왕이 다가왔습니다. 이름까지 비슷합니다. 여기선 멜기세덱, 여기선 아도니세덱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과 아도니세덱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들이 택한 길과 방향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떤 길을 택합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싸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치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러한 길을 택한 것을 두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까지 같이 살펴보니까요, 이 멜기세덱의 행보 그리고 멜기세덱이 취한 그 11조의 모습, 이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예표가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도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모세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어떤 혈과 육을 따라서 우리에게 제사장 되시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 의의 아들이 되어서 독생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멜기세덱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표상하고 예표하는 자로서 그 승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름도 비슷하고 지역도 비슷한 그 아도니세덱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10장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구절을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도니세덱이 듣고 있는 것,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건 전부 사람이 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화친한 것도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있다 한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그 모든 승승장구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고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세덱은 전부 사람이 한 일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걸 듣고 우리가 화친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세덱은 정말 기브온 백성들과 비교해 보아도 믿음이 아닌 육신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또 과거의 살렘의 군주였던 멜기세덱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런 지점들이 눈에 띕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굴 어기 위에 큰 돌을 굴려 맞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8절 말씀의 이 장면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어떤 장면과 닮아 있습니까? 그 굴 뒤에 갇혀 있고 돌을 굴려서 맞고 그 굴을 지키는 장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넣어놓고 그 굴을 지켜서 로마 군사들이 막고 있는 장면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아서 석양까지 달린 채로 두는 장면, 이것은 십자가의 장면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죽고 난 시체를 나무에 달린 후에 그 후에 다시 굴에 던지고 굴을 큰 돌로 막는 장면, 이것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였던 로마 군사들의 방법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예수님의 표상이 되고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상당히 지금 아도니세덱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그 굴에 갇히게 되고 그 굴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나무에 달리시게 되고 또 그 굴에 시신이 안치되는 그 장면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참으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된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굴을 뛰쳐나와서 그 돌을 옮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쫓아서 멜기세덱의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영광을 쫓고 사람의 이름을 쫓고 살아갔던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굴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27절 말씀,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름까지 은혜롭습니다. 아도니세덱, 의로운 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을 쫓고 사람의 힘을 자랑하며 살았던 이 아도니세덱은 멜기세덱과는 전혀 다른 길을 쫓아갔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결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굴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나무에 달리는 그 장면, 다시 그 굴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면 마치 흡사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이렇게 정말 기록할 수 있을까, 미리 기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데드엔드, 마지막 막다른 골목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산 멜기세덱,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다면 아무리 든든하게 가로막는 돌이라도 옮겨지게 되고 아무리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은 자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기적과 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약속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세덱의 길이 아닌 멜기세덱의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굳게 닫힌 돌문도 힘이 없고 예수님을 달아 죽인 그 나무도 사가 없어지지만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싸웠던 이 아도니세덱의 결말은 그 돌문이 굳게 닫히고 그 저주가 영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결말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의 질곡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